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앞길을 항상 인도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항상 앞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또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시면서 이 기쁨으로 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유풍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아멘. 네.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영세 제조업자의 17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난 분, 17명의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학력은 라틴어 학교 다닌 적이 1년, 그게 학력의 전부였고, 그렇지만 이중 초점 렌즈, 잠수용 물갈퀴, 피뢰침을 발명해서 하늘의 불씨를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는 찬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발명가이고 기업가이고 과학자이고 문필가이고 사상자이고 또 사상가이고 정치인이고 언론인, 출판인.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미국인이 프랭클린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해서 미국 화폐, 미국 돈 화폐 100불짜리, 100달러짜리에 그걸 담아두었습니다. 100달러짜리 보면 이분의 바로 이 형상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를 이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 놨던 거죠. 또 노예 해방을 이끈 위대한 대통령, 우리 잘 아는 에이브럼 링컨을 보면 초상화가 20불짜리, 20달러짜리 이 지폐에 화폐에 딱 나온 거 보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많은 수식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 로잘랜드 네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진짜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이 바로 위대한 발명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두에서 어김없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 노예가 살았는데 그들은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노예와 당나귀는 같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할 수 없는 것뿐이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노예된 사람은 아주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벌거벗은 노예가 시장에 나와 있으면 지나가던 자유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노예를 손가락으로 딱 지져가고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이 당나귀 정도 되는 그런 짐승으로 취급받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자신이 핍박자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고 살인자인
이 자기를 용서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또 사도의 직분까지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 바울이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바로 바울을 변화시켰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은 자기 자신은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빚진 자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리갈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이유가 뭐냐? 6절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말한 것처럼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나 같은 주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으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 됐다는 것을 항상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항상 이 고백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앞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진정 바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께서 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에게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로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복음, 구원, 믿음.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내가 이제는 인생의 전부를 걸고 정말 내 인생의 전부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첫 번째가 뭐냐? 복음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만을 나타내자. 복음만을 나타내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헬라의 원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 신앙적인 형용구로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이란 말은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사용하는데 3대 기구가 있는데
낫이라든가 쟁개처럼 말 못하는 기구가 있고, 또 개나 동물처럼 말 못하는 그런 동물이 있고, 또 하나는 말하는 노예가 있다는 거죠. 이게 3대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받는 노예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아주 그냥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쟁 포로에서 노예가 되고, 또 부채, 남에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부채로 돈을 갚을 수 없으면 노예가 되고, 또 노예의 자녀로 태어남으로써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고 팔거나 버리면 또 그냥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아주 세상에서 정말 저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을 종이다, 노예다, 예수 시대에 내가 노예다, 이렇게 특을 고백하면서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은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만 자신은 순종하겠다, 이런 바울의 겸손한 태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구별하여서 세움을 받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신의 소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결국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냐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고백 가운데 일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만을 나타내고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그냥 형이나 누나 따라서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어렸을 때 그냥 재밌으니까 교회 다녔는데 그냥 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우리가 맨 처음 그걸 교회 다니면 이제 성경책 딱 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 얼마쯤 읽어가면 계속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읽다 보니까 야, 이건 무슨 족보책인갑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꾸 낳는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것은 합성어인데 유라는 뜻, 유라는 것과 알겔로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 좋다라는 뜻이고, 알겔로스라는 말은 천사 혹은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복음, 그러니까 한자로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복된 소식, 예수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으면서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어떤 교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할 때 로마서야말로 신약성경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것 중 아주 분명한 복음이다라고 루터가 이제 고백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한 자는 바로 그 이해에 의해 모든 성경의 보물창고에 입구에 들어간다. 로마서를 공부하면 아주 그냥 축복이 그냥 보물창고처럼 축복에 그냥 그 창고에 들어가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한 어떤 시대의 사상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가 오심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교회의 모든 선교적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소식인 바로 나 같은 죄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가장 좋은 선물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좋은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삶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일임을 내 스스로 항상 고백되어지고, 그 누구도 이 기쁨, 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항상 주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또 희미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신앙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회 중심에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감사가 또 흔들리거나 흐려지면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십자가 중심에서 명예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늘 빠져 살다가 헤매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유혹만 당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내 삶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넘쳐야 됩니다.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자. 구원의 감격으로 살자. 아멘, 아멘. 항상 어렵고도, 기쁠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감사, 항상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이 저절로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목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였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던 것,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죄인된 모습.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찔 듯합니다. 맨 처음 죄 지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이번에 여러분 정말로 무슨 오송 거기 지하도로, 예. 거기서 이렇게 많은 또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또 사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할 것은 영혼은, 육신은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사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그래서 그냥 순간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살해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나냐? 아닙니다. 이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처소입니다. 그곳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뜨거운 불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데 그걸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세 번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엄청 평생 고통이 임하는, 근데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구원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런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류가 사망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내가 그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될 것이 아니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되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저는 아우리찌 갑니다. 우리 오늘 헌금 특수하신 분들 바로 세 분, 저까지 4명 함께 필리핀 마닐라 마리끼나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다가 오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옥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가장 큰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이 귀한 축복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육으로 오셨습니다. 천사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육의 몸으로 비천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세상 같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더더욱이 아주 혼자만의 세상을 누리려 합니다. 그래서 욜로 세상이랍니다. 욜로. 나만의 세상, 나만을 위한 세상,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꿈, 내 축복, 항상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 만족하려는 이 이기주의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초이기주의.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보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안 보이고 오직 자기만. 여러분, 여기에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비밀이 뭐냐? 자꾸 너만을 위해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만족해라, 너만을 행복해라 하는 그것이 늘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한 세상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다. 하나님 없다. 돈이 하나님이다. 재물이 바로 하나님이다. 쾌락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없는 생각을 저들에게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조차도 희생한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라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이 영혼,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진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 믿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항상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온통 우리의 삶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 이 감사를 한순간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거나 또 희미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점점 세상적으로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부, 내 일터, 내 사회 모든 삶이 그때부터 점점 지옥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더 욕심부리고 더 싸우고 그냥 이런 모든 그냥 지옥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함이 그냥 입술로도 표현되고 고백으로도 표현되고 찬양으로도 표현되고 기도로도 표현되고 남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또 표현되고 항상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냥 복음성가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싱글싱글, 벙글벙글. 싱글벙글하는 거 여러분. 예. 서영춘 코미디 아시죠? 싱글싱글, 벙글벙글. 예. 그 찬양이 있습니다. 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예. 싱글, 벙글벙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예. 싱글, 랄랄라, 싱글벙글해. 싱글, 랄랄라, 싱글벙글해. 예. 정말 싱글벙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뿅. 앞친구와 인사해요. 우리 또 3절 보면 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입을 모아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거든요. 싱글 벙글벙글 4절 보면 우리 모두 손을 올려 힘차게 박수쳐요. 이게 바로 우리 사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 감격이 이렇게 기쁨으로 다 이렇게 내 마음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평생 교회 나올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 그 큰 바벨론이 교만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불의한 세계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계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란 말은 믿는 자입니다. 누굴 믿습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은 영생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덕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파 껍질을 하나씩 까보면 그 속에 조그만 줄기 같은 것 하나가 남습니다. 아무리 껍질이 두툼하고 보기 좋아도 그 속에 그 안에 속이 없으면 양파를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씩 까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내가 더욱더 성장시켜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부흥사 그 무디 목사님이 집회에 윌버 체프맨이라는 대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모태 신앙이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 도중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이 청년의 가슴속에, 이 체프만 청년의 가슴속에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나? 내가 구원받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왜 질문에 자신 있게 내가 대답할 수 없는가? 내가 너무너무 자신이 스스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프만 학생이 집회 후에 무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체프만 학생에게 자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가? 물어보니까 청년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영생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글쎄요 라고 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아주 크게 호통을 칩니다. 자네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고 이게 아주 그냥 이 무디 목사님이 아주 이 청년에게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그냥 무슨 게 그냥 글쎄요 하는가? 아주 그냥 혼났어요. 그날 이 체프만 학생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정말 말씀에 믿음이 다가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체프만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가 참 실화가 우리에게 좀 참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구원은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게 어려워서 또 힘들어서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그렇게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 100%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봉사가 또 우리가 심지어 순교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로 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요, 믿음으로 열심을 내시고,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닌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주를 향한 그 기쁨을 생각할 때 그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내가 행하는 그 믿음이 자꾸 나는 세상적으로 내 뭔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내 무엇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항상 우리 신앙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은 사도 바울처럼 늘 예수님입니다. 항상 고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게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이 건강, 시간, 일터, 자녀, 학교, 병원, 캠퍼스, 무슨 사업터, 기업, 나라, 민족, 세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만드셔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이신 이 아름다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길 때도 그냥 내가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일 보고, 그게 아니고 열심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두고 쫓겨나게 되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또 이웃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로 세 가지 슬로건을 내셨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생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내 몸은, 내 모든 삶은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 주인 되심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생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